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원의 완전한 승리 공식, 기도원의 완전한 승리의 공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에는 영수증이 첨부된다. 역사에는 영수증이 첨부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역사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엄청난 피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 많은 그러한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그 역사 속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엘리나 모든 교우분들에게 우리가 이렇듯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적은 대가만 지불하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음 이후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정복 전쟁을 여전히 벌이게 되는데요. 성경은 안타깝게 그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사기 초반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가 사사기 1장에서만 무려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19절, 28절, 30절, 32절에 걸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그 사사기 1장 19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싸움에서 싸우면 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부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경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흘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심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 족속들이 7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7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벌어질 상황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그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이들이 쫓아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는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된다. 계속해서 찔리고 그 7족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듯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자 이 사사기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주변의 적들을 이기게 하세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해지자 이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심판하시면서 이방 족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자 다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사를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몇 번 반복되냐면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전 1400년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한 지가 약 105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가 1050년입니다. 그래서 이 1050년까지 무려 사사가 몇 명이냐면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5번째 사사가 되었던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에 걸쳐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사사기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땅의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5번째 사사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그 므낫세 지파의 한 명이었던 이 기드온을 세워서, 기드온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명입니까? 300명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수많은 그러한 군대를 이기게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이 300을 가지고 자기보다 몇십 배 그 수많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3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승리의 결과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6장 12절에서 이 기드온을 부를 때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큰 용사 같은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드온은 6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어떤 사람이랬어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2주 전에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보는 내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용사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 아셀의 상, 바알의 상을 부셔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사기서 6장 27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은 이것을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몰래 가서 바알과 아셀의 상을 부셔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기드온은 여전히 그는 이 미디안과 싸움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먼저 정착했던 이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여전히 이 기드온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양철 뭉치 기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기드온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털에만 그 물이 있고 주변에 다 마른 것이 말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다 젖어 있는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히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에만 없을 때는 없게 하셨고요. 양털에만 그 물이 적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진영으로 와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앞에 있는 그 미디안 군사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 기드온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무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일어나자. 이제 그는 양털 그 뭉치에서 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싸움에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을 뽑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300명을 세 개의 대로 나눕니다. 세 부대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것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 오늘 말씀에도 나오니까 그 300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횃불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교대를 할 때 그 미디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이 그 기드온이 승리하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최고봉이라는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책 속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는 그 목사로 부르시기 전에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 그가 그 잘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는 미술에 대한 취미가 있었고요. 고고학과 문학에 대한 그러한 취미가 있었고 그것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의 삶은 고고학자로서 미술학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는 하나님의 붙잡혀서 그의 평생을 최상의 것들을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들을 드리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식 표현으로 뭐냐면 My optimist for his highest, My optimist for his highest, 최상의 것을 최고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가져가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든 것은 무조건적인 항복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최고의 그 하나님께 자기의 최선의 것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미국의 그 기독교 역사상 60년 이상
최장기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기의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자리에서 높여서 쓰임받게 하시고요.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1917년에 그 맹장이 파열돼서 43살의 젊은 나이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짧았지만 그의 가는 곳마다 최고의 하나님께 자기의 최선의 것들을 드리며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얘기했지만 주님께 드리는 무엇을 드리냐, 이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처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원과 3대 용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17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원과 300용사가 기도원의 말을 대로 순종해서 나갔을 때 그들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300명을 가지고도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그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빗에 이르러 아몰레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승리의 비결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요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그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자꾸 이 목이 갈려가지고 오늘 그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히 행하였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을 사사기 7장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은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 이러한 전략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의 결과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꺼졌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골리앗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크게 외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가 칼을 무기가 우수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뛰어난 그러한 용맹성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신 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는 것이 다윗의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환경이 철로 무장된 무기, 수많은 적군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기도원처럼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처럼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거인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적들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전력과 전술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가 싸움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또 순종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력과 전술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그 전쟁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말로만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갈 때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얘기했지만 전력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제자를 파견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파견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나갈 때 싸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가면서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뭡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여전히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직접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제 기드온은 사자들을 에브라임 온 산지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앞질러 어디다가 보내냐면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미리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점령하고 있었을 때 이제 기드온에게 쫓겼던 미디안 군사들이 강 쪽으로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그러한 에브라임 족속을 통해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이 24절에 소개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전쟁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TV에서 우연히 미국 전쟁에 대한 그러한 전쟁사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남북전쟁은 1861년서부터 1865년까지 약 4년간 걸려서 이 남북이 같이 연합한 것이 아니라 대적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럽의 연합군들이, 유럽의 열강들이 남부연합을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쪽에서 면화를 생산해서 유럽에 수출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열강들은 이 남부 연합군을 지원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1861년에 63년 1월 달에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면서 이 유럽이 참전할 수 있는 길을 이제 막아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흑인들은 자신들의 자유의 권리를 인정했던 이 북부 연합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 연합에 참여해서 결국은 이 북군이 승리하게 되는 이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1863년에 이 링컨의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이렇듯 싸움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350년의 그 사사기 암흑기 시대를 잠시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쓰셨던 이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엘리나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땅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